오늘은 천국의 문지기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의 문지기가 됩시다. 네, 손을 좀 꽉 잡아주시면서 천국의 문지기가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은 사모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가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가뭄이 심할 때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사모합니까? 그거 말할 필요도 없죠. 어제 밤새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저는 비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비가 오면 마음이 기쁜 게 아니고 반가운 게 아니고, 비가 오면 심란하고 비가 오면 5층 물 새면 어쩌냐, 이거 밤중에 이거 나가봐야 되냐 어쩌냐. 다행히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까지는 안 왔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엘리베이터까지 막 이렇게 들어오면 골치 아플 텐데, 그래서 이제 또 수건으로 막아놓고. 그런데 이제 5층은 괜찮은데 느닷없는 1층 카페가 한강이 돼가지고 오늘 또 왜 카페가 한강이 됐죠? 조부영 집사님? 네? 카페가 센 적이 없는데 왜 카페가 한강이 됐죠? 세가족실도 막 흥건하게 물이 이렇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올해는 이게 한 주를 안 걸리고 계속 터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은 또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현관이 또 한강이 돼 있어. 또 뭔 일이냐 봤더니 뭐 그 정수기 호수가 터져가지고 막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올해 왜 이러지? 전기가 막 갑자기 나가질 않나, 뭐 인터넷이 다 아주 먹통이 되질 않나. 올해 참 또 에어컨이 다 이렇게 안 되질 않나. 올해 굉장히 아주 힘든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얼마나 그 빗소리가 반가운지요. 밤새 내리더라고요. 밤새. 정말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주 가뭄으로 다 타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호남도 지금 가뭄이 심한데, 여기 옥정호수 있잖아요. 임실에 옥정호수가 다 말라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물이 차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 물고기 모양으로 섬이 이렇게 한가운데 있어서 그걸 옥정호라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뭐 그 금붕어가 어디 가버렸대요. 다 말라가지고 막 저기 기자가 막 뛰어다녀요. 강바닥을. 심각합니다. 이 비가 조금 해갈이 되는데 뭐 넉넉하지는 않을 거예요. 영남 쪽은 더 심하다는데, 영남은 막 밀양 같은 데는 지금 전국의 소방차 다 집결하라 특별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200대가 다 지금 밀양에 가 있어요. 뭐 하냐 했더니 그 물 퍼다가 소방차가 불 끄는 게 아니고 논에 물 주고 있어요. 논에 물 주고 있어요. 그렇게 가뭄이 지금 심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무튼 어젯밤에 내린 비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우리 농부들의 마음을 좀 위안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뭄 때 농부들은 무엇을 애타게 사모합니까?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여러분, 이렇게 비를 사모하죠. 또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무엇을 사모한다고 그랬습니까?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사슴은 이렇게 코가 마르면 죽는데요.
예. 그래서 이 사슴은 항상 이 시냇물을 찾아다니는데,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어요. 실은 이 42편 1절 이 시가 얼마나 정말 은혜스러운 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이 시편 42편 1절 이 말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이것도 우리가 잘 애우고 다니셔야 돼요. 늘 우리 목마른 사람들 아니에요. 늘 영적인 갈증과 그래 이 말씀을 잘 애우셔야 돼요. 이 시편 42편도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고라 자손은 여러분 모세에게 대들다가 그 가문이 다 멸절한 가문이에요. 고라의 일당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후손들은 그런 그 선조들과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더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 고라 자손들을 이렇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찬양대 대장으로 임명하고 찬양대가 찬양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고라 자손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런 이제 자손들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이 시편 84편도 역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 1절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이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그렇게 주님을 갈급하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 하나님 저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막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막 성전에 살면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를 갈망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갈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앙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새 힘을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시겠다. 우리 막 여호와를 갈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 주의 장막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사모했다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영혼이 여러분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면 어떻게 되나요? 쇠약해져 가요. 막 몸이 막 쇠약해져 가. 얼굴이 막 수척해지고 입맛이 없어진대요. 우리가 이제 이 상사병 든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입맛이 없어요. 밥을 안 먹. 밥 좀 먹어야 왜 이렇게 삐쩍 말라가느냐. 밥맛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이민 가서 사신 분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고향의 그리움,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 향수, 홈식이라 하죠. 이것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도 갈 수 없는 그 신세가 너무나, 그래서 마음만 타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 주에 우리 이규영 목사님 오시는데, 여러분 그 뉴욕 한복판에서 할 일이 있겠어요? 뭐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민 가신 22년 됐다 해도 이분이 그래도요, 그 뉴욕 한인 교역자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늘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오시는 거예요. 예, 계속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마다 목사님 저 갑니다. 예, 목사님 오셔야죠. 오세요. 예, 저희 5번째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셨네 이러지 마시고. 예. 얼마나 축복이에요.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해년마다 우리 교회를 오셔가지고 축복해주고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게, 예.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주의 궁정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예. 얼마나 사모했든지 그냥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야위어 갈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런 사모함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이 세 분의 문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문지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천국의 문지기가 되자고 오늘 말씀을 제가 할 건데, 첫째는 대한 독립의 문지기가 되고 싶어 하셨던, 그것을 그렇게 사모하셨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세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대한 독립을 가장 바라셨던 분일 것이다. 애타게 사모했던 분이셨을 것이다. 어제가 광복 81주년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주저없이 첫째도 대한의 독립이요, 둘째도 대한의 독립이요, 셋째도 대한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랬대요. 네. 다른 소원이 없어요. 독립운동 하신 분이 내 가족을 보고 싶다, 내 자식들을 보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대한민국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1919년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 그 주석을 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행정수반이에요. 그때는 주석이라고 그랬대요. 북한의 김일성 주석도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임시정부에서는 주석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주석을 4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4번이나.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으면서도 항상 뭘 바라느냐, 우리나라가 독립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이 주석 자리 다 내던지고 나는 우리 대한 독립의 문지기가 되겠다. 문지기가. 내가 문지기가 돼도 좋사오니 하나님 우리나라 독립만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가 나와서 그런데 문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문지기잖아요. 문을 지키는 사람 문지기예요. 문지기는 예로부터 가장 낮은 직분이에요. 낮은 그 벼슬도 가장 낮은 벼슬. 오늘날로 말하면 뭐 기능 10급 이 정도예요. 지금 뭐 광화문 그 문지기 뭐 기능 9급인가 10급인가 되잖아요. 가장 낮은 공무원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어때요? 우리 사회로 말하면 아파트 경비예요. 아파트 경비. 수위예요. 수위. 학교 수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못돼 먹었냐면 아파트 경비 모자만 딱 쓰고 있으면 얼마나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알로 보고요, 깔 보고 함부로 뭐 시키고 아주 못돼 먹었어요. 특히 저 서울에 있는 그
저 있잖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 막 100억 막 이런 아파트 사는 사람들 더 심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 선진국 돼서 여러분 그 되면 뭐합니까? 시민 의식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의식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분이 자기 부모와도 같아요. 그분이 경배하기 전에 뭘 했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교장 선생님을 하신 분인지 대학 총장님을 하신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딱 그 모자만 쓰면 그렇게 하대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경비하신 분 안 계시죠? 문지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무시받는 직업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 높은 자리, 대통령 자리 4번이나 하신 분이 왜 그 문지기가 되고자 하시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독립에 대한 여망이에요. 독립에 대한 열망. 우리나라가 독립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문지기라도 10번이라도 하겠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훌륭하신 분.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독립을 너무 사모했어요. 그 당시에 독립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독립을 사모하며 사시면서 그렇게 내가 우리나라가 독립만 될 수 있다면 이 대한 독립의 문지기로 나는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구 선생님 이런 고백 못지않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나는 이제 그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냐면 그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랬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고라 자손들은 이제 제사장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대접을 받은지 아십니까? 지금도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다 그 제사장의 후손들이 다 그냥 해먹고 살아요.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상류층에서 제일 여러분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처럼 하얀 그 도포 입고 이렇게 우리 선비들은 다녔는데 이 유대인들은 까만 도포를 입어요. 머리부터 발끝 다 검해. 이 모자도 그 삭갓같이 쓴 뭐죠 이렇게 옛날 양반들이 쓴 갓처럼 그런 모자를 쓰는데 다 검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류층, 최상류층을 다 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이나 다 그렇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 사람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이런 제사장 직분보다 또 제사장으로서 내가 존경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어도 좋으니 내가 성전에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거하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기득권 권리 다 나 필요 없습니다. 나 그저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 사람들 그 성전 문지기는 하대 안 받았을까요?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내가 성전에만 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인도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에 지금 있어요. 고라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영원히 쇠할 정도로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본문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그랬어요. 심지어는 성전 곁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의 보금자리까지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가 그의 주의 성전에 머물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참새집이 뭐가 좋아 보여요? 그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 뭐가 좋아 보여요? 참새들이나 자기 집이 좋지 사람 보고 거기 들어갈 사람은 살겠습니까? 제비집이 뭐가 좋아 보여요? 여러분 다 흙벽돌로 쌓은 그 집이 뭐가 좋아요? 흙으로 쌓은 집이 뭐가 좋아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집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왜요? 참새나 제비나 성전 처마 밑에다 집을 짓고 그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 얼마나 좋겠구나, 얼마나 부럽겠구나. 그것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셔야 돼요. 나 교회 가고 싶어 미치겠네. 교회 가서 나 기도하고 싶어 미치겠네.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싶어 미치겠네.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혼자 고요하게 주님과 함께 앉아서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정말 주님과 그렇게 이야기하다 오고 싶어 미칠 정도로 그런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셔요? 이런 갈급함을 느껴본 적 없으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다 있어요. 저도 갑자기 막 밤중에 일어나서 막 가서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못 가. 그러면 안 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갈급함이 생기면 밤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와야 돼요. 뛰어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 막 달려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때 은혜가 쏟아져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눌러버리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만사를 제쳐놓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 품 안에 거해야 돼. 주 품 안에. 내가 어찌됐건 내가 형편이 지금 좋건 안 좋건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풍랑이 와도 놀라운 평안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풍랑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깨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깨우. 주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좀 돌아보십시오.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을 깨우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주님을 깨워야 돼.
내 풍랑을 잠재우고 싶은 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내 인생의 이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아무리 놓쳐봐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주님을 깨우셔야죠.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놀라운 평안을 주실 것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염려할 것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기를 또 사모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내가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내가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그 말씀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모함이 늘 간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 가고 싶어지고 막 기도가 갑자기 하고 싶어지고 말씀이 막 읽고 싶어지고, 그럼 막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열일을 제쳐놓고라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고라자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김구 선생님은 대안의 독립을 간절히 그렇게 사모해서 문지기라도 되겠다고 하셨는데, 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해서 성전의 문지기로라도 살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모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문지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사모함이 있어요. 김구 선생님 안에 독립에 대한, 나라의 독립에 대한, 대안의 독립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고라자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어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천국 가기를 사모해야 되고, 천국에서 내가 살기를 사모해야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된다. 내가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천국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 천국의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아요. 천국의 문지기 시켜도 좋아요. 천국의 문지기라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누가 나에게 부귀영화를 준다 해도 네가 1000년 동안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라. 네가 1000년 동안 살 그 금은보화를 내가 다 주겠다. 권세를 내가 다 주겠다. 아무리 꼬드기고 아무리 깨워도 아무리 꼬셔도 나 그거 다 필요 없어. 나 세상 부귀영화 다 필요 없어.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필요 없어. 금은보화 나 다 필요 없어. 나는 천국이 더 좋아.
나는 천국에서 살 거야. 천국의 문지기라도 살 거야. 예. 저와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시고 사십니까? 사람들이 다 더 금덩이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하도 불안하니까 금이라도 쟁여놔야 돼. 마음이 안심되고. 금덩이 사모하지 마시고, 누가 나에게 정말 평생을 먹고 살 부귀영화 준다고 해도 여러분 좋아하지 마시고, 천년을 대통령을 시켜준다 해도 좋아하지 마시고, 그래봐야 다 망할 세상이에요. 그래봐야 다 심판받을 세상 아닙니까? 다 불타 없어질 세상 아닙니까? 다 멸망할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영 아무리 좋아도 그런 거 사모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천년을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해도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그거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좋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라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축복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축복, 믿음의 축복이요. 이 세상의 축복 말고 믿음의 축복.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 한 곡 있어요.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만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축복이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 오늘 이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